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어나서 함께 춤을 춰야 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네요. 내가 이렇게 감동받았다고 말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거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저절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찬양을 터뜨리고 싶은, 그리고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 축제의 시간들이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한때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15장을 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지금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노래하니, 노래로, 찬송하리니,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5장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20절에 도달하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랬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들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까? 본문이 출애굽기 15장인데 그건 14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14장. 당연하죠. 자, 14장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사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의 추격.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쳤을 때 홍해바다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을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고 그들을 따돌리고 홍해바다 저편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춤이라도 추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축제가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가느냐? 꼭 사흘 갔어요. 사흘 후 그들의 노래는 탄식으로 변합니다. 그들이 덩실덩실 춤추던 그들의 춤 동작 사위로 그들은 이제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2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 나와서 전혀 물을 마실 수 없었던 거예요. 사흘을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가 물을 발견하긴 했어요. 아마 정신없이 그 물을 퍼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쓴 물이었습니다. 더러는 그 물을 토해내고 땅에 그들은 누워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의 뜻이 쓰디슴이란 뜻이죠. 쓰디슴. 영어로 bitter, bitterness. 쓰디쓴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러자 24절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흘 만에 모든 상황은 역전되었고 그들의 축제는 고통에 말할 수 없는 수렁 속에 그들은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생의 그림이 아닙니까? 누가 코로나를 예측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다가오고 비행기는 뜨지 못하고 세계 여행은 다 캔슬되고 금지되고 우리는 집안에 묶인 채로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도
신음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수해까지 겹쳐서 지금 고통에 고통을 더한 그런 신음을 우리는 토해내고 있는 시각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이런 고통을 만날 때 고통 자체도 고통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고통의 이유를 혹은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외마디 비명처럼 왜요 하나님? Why? 이런 질문을 토해내고 있을 따름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고통이 우리 한반도에 찾아왔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고통은 크리스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전혀 예외가 아닌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고통, 이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본문의 첫 번째 대답은 이런 대답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말 때문에 큰 소리로 따라서 못하고 그냥 속으로 살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다 같이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자, 여기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지금 마라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시험이란 단어예요. 시험, 히브리어로 나사,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시험 치른 추억들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시험이 다가오면 나는 가슴이 설레면서 그 시험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 네,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이 시험, 아무도 엔조이 할 수 없는 이런 테스트, 시험, 이것은 우리들의 교육 제도 안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 계시면 또 손 들어 보십시오. 없네요. 우리 중고등부 가면 손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저에게 두 가지를 동의한 것이에요. 첫 번째, 손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시험을 좋아할 수 없다. 아무도 시험을 즐거워할 수는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도 손을 안 들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동의한 것입니다. 시험 필요한 것이죠. 학교에서 시험 치고 나면 우리는 어느 과목에서 내가 성적이 뒤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집중적으로 그 과목을 학습하면 전체적으로 우리의 성적이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시험은 두 가지예요. 파괴적인 시험이 있고 교육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시험의 배후에는 항상 악마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 우리를 파괴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파괴적 시험이 아니라 교육적 시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것이 섞여서 믹스가 되어서 함께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시험은요, 악마가 먼저 시험을 해요. 마귀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그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하나님은 악마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허용을 하세요. 퍼밋 하십니다. 허용. 그런 시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욥의 사건이 아닙니까? 마귀가 먼저 하죠. 마귀가 먼저 와서. 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그것이 욥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 유익하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결국은 유익하게 한다. 그렇다면
너무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시험에서 너무 도망가려고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시험 앞에서 이 시험 물리쳐 달라는 기도만 해요. 이런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이 지금 자기 앞에 시험지 갖다 놓고 시험을 치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 안 치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무 네 기도가 때가 늦었다. Too late. 시험지 앞에 있으면 일단 치러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그리고 네가 해야 할 기도는 시험 안 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시험 잘 치게 해 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 본래 원문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나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감정적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게 명령이니까 기뻐해야겠죠? 그래서 시험이 오면 힘들지만 아프지만 여러분 이를 악물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의지적으로도 기뻐하셔요. 의지적으로. 그게 순종이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자, 야고보서 1장 3절 지나 이제 4절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온전한 성숙,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시험이 주어진 것을 알고 기쁘게 시험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지 앞에 놓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뭐예요? 하나님, 시험 잘 치르게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한 가지 기도 더 하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이제 3절, 4절 계속되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할 일,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 후히 주시고 굳이지 않는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왜? 지혜가 있어야 시험 잘 치니까.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할 일,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시험을 어떻게 돌파할지 시험 잘 치르게 도와주세요.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윙크 하시면서 시험 잘 칩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잘 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이 고통, 이 고통의 의미, 첫째로 그 고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고통의 또 하나의 의미, 둘째는 고통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광야 신학교라는 사실이에요. 고통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광야 신학교입니다. 속으로 한번 또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고통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광야 신학교입니다.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 뭐예요? 말씀 배우고 또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경건 생활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고 그 신학교가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당할 때 신학교가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라의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이 24절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때 백성들을 대신해서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지금 기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성기도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한국교인처럼 통성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네, 이건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세계적인 큰 미션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세미나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한국교회 통성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래요. 그러니까 알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야, 이 통성을 뭐라고 그러지?
뭐 praying aloud together 뭐 이래야 되나? 근데 그거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세미나 제목을 한국교회 그 다음에 통성 프레이어 TONGSUNG 통성 프레이어.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는지 많이 왔더라고. 참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질문은 함께 떠드는데 어떻게 기도가 가능한가? 제가 그랬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 다 같이 떠들지만 자기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때 진정한 통성 기도는 시작된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근데 한국교회에서 통성 기도가 시작된 유래를 한국 교회 사가들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에서 찾습니다. 그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타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뜨려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또 하나 1907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이 중요해요. 그때 우리나라는 이미 자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잖아요. 결정적으로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긴 때예요. 그 한이 어찌 기도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죠. 그 고통이. 근데 기도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배웠고 또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학교 수업이죠. 신학교 수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침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치료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말이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야훼 라파 혹은 로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얼마나 실감 있게 배웠겠어요. 실제로 치유를 경험했으니까. 육체의 치료만 치유가 아니에요. 자,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쓴 물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마실 수 없었던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일종의 환경의 치유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환경도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도 치유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민족도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예요. 그래서 고통은 뭐냐? 고통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광야 신학교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더 잘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고통, 이 고통의 의미, 세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살살 따라서 해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은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고통은 단순히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고통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통 속에 우리가 고통을 맞이해서 동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로 이 고통을 통과하게 하실 때 아주 자주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 케이브가 아니라 터널이에요. 터널을 통과하면 빛이 보여요. 새로운 날이 보여요.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마라의 땅을 지나 어디로 왔습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오죠.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마라에서 엘림은 먼 거리는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마라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약 11k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11km 이상의 거리를 다 오셨을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네. 자, 그런데 엘림에 왔더니 다시 읽어요.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 엘림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샘이 12개, 종려나무가 팜추리가 70그루. 사막에서 이런 곳을 만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오아시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사막에서 물샘 하나, 두 개만 있어도, 그리고 종려나무 서너 그루만 있어도 그건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물샘이 몇 개? 12개. 팜추리가 70그루. 이런 것은 오아시스라고 그러지 않고 환상의 오아시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환상의 오아시스. 자, 마라의 땅에서 조금 갔더니 엘림이, 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상의 오아시스가, 그 환상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11km 전방 마라에서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거기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엘림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가 열리기만 하면 돼요. 열리면 돼요. 그걸 보지 못해서 문제예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오늘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한반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취조하던 기자 하나가 포탄이 오가는 전선에 퍽스홀 참호 속에 들어가 있는 흑인 병사에게 녹음기를 들여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순간 당신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때 흑인 병사의 대답이 이 무선을 통해서 전 세계 유명한 메시지로 전파되었습니다. 영어로 3단어를 말했어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죠. 내일이 보이면 돼요. 그죠? 자, 마라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뭐다? 엘림이다. 환상의 오아시스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마라의 땅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견디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조금만 더 견딥시다. 시작. 조금만 더. 마스크 항상 쓰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견딥시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 이쪽 사람 말고 저쪽 사람 쳐다보고 조금만 더 견딥시다. 조금 있으면 엘림입니다. 조금 있으면 환상의 오아시스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고통을 지나면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절해요. 지키면. 말씀을 붙들고 이 고통 중에서도, 이 코로나 중에서도 말씀 붙들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이런 병을 다시는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광복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복절,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자유로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어느 정도의 풍요함, 이거 그냥 온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준비한 거예요. 우리의 독립운동을 했던 열사들. 그러나 이 독립을 준비한 사람 가운데는 우리와 관계없어 보이는 푸른 눈의 외국인들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34년을 일했던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한 선교사의 이야기.
책 제목이 기도가 된 편지. 기도가 된 편지. 이 책을 쓰신 분은 서만철 지음 그랬는데 이분은 공주대학교 옛날 총장 지내신 분이거든요. 왜 이분이 썼느냐? 이분이 선교사님이 공주에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프랭크 윌리엄스. 이분의 한국 이름은 뭐냐면 우리암 그랬습니다. 아마 윌리엄스라는 영어 발음을 갖고 비슷하게 지은 것 같아요. 윌리엄스니까 우리암. 우리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암이에요. 한국 이름으로는 우리암. 자, 이분이 34년 동안 23살 먹은 사람으로 이 땅에 와갖고 1906년에 왔어요. 1906년에. 자, 그런데 그가 공주로 내려가서 거기서 공주 영명학교라는 학교에 교장으로서 34년 동안 섬기셨는데 이게 미처 자기 아내는 거기서 공주로 내려가기 전에 그 다음에 1906년에와 1907년에 제물포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아들의 이름을 우리암 선교사가 아들의 이름을 희한하게 졌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자, 이 땅에 와보니까 벌써 한국은 자주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의 간절한 갈망이 광복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우광복. 영어로는 조지 윌리엄스인데 한국말로는 우광복. 근데 일제시대니까 이게 혹시 이 사람이 한국 사람 편 들어서 계속 이상한 일만 한다고 핍박받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서 어떻게 쓰면 빛광자에다가 복될 복자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내 이름은 복될 복자보다도 더 중요한 회복된다는 복자. 이 나라 사람들, 우리가 온 이 나라의 가장 간절한 갈망은 광복이거든. 그리고 식구들이 식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국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는 광복아, 이 땅을 잊지 말고 이 땅의 광복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이제 공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영명학교라는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제가 이 역사적 사실을 전에도 알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 또 갔다 왔어요. 영명학교를. 한번 보여주세요. 갔다 온 증거. 제가 영명학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데 영명학당 썼잖아요. 근데 그 위에 흉상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유관순 열사예요. 유관순 열사. 아니, 왜 유관순 열사가? 유관순 열사가 여기서 신앙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다음에 이화학당으로 전학을 와요. 근데 신앙이 다 여기서 형성된 것이에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병옥 박사라는 분을 기억할 거예요. 그분도 이 학교 2회 졸업생이에요. 영명학교. 여기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우광복은 그 다음에 아버지의 고향인 미국의 덴버, 콜로라도에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는 군대 자원에서 해군 군의관이 됩니다. 자, 그동안에 일어난 일, 우리암 선교사가 1940년이 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그가 한국 광복을 부추기는 인사라는 죄목 때문에 57살의 나이로 이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는 자기 조국 미국으로 가기보다 잠시 한국에 돌아올 그 마음을 갖고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미얀마, 중국 등지를 통해서 한국 광복군을 지원하는 활동을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한편 군의관이 되었던 우광복이 드디어 1945년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땅 한국이 광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광복은 광복된 한국으로 달려옵니다. 그때 한국은 이제 해방된 후에 미국 군정이 시작됩니다. 하지 사령관이 메가더 장군과 같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나라에 주둔군이 한 미군 군인이 10,000명쯤 되었어요. 여기서 통치하려면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1만 명 중에서 혹시나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나?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 사람 통역관도 아니고 의사로 해군 군의관으로 있는데 이분은 완벽한 영어,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하지 사령관이 그를, 이 의사를 자기의 특별 보좌관으로 삼아요. 자기 보좌관. 그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어느 날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한국 인재를 50명만 찾아보라고. 50명만.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 어머니와도 의논하고 자기 선교사 커넥션을 통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어떤 문서에 보면 48명, 50명, 48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만철 장로님은 35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35명 이상의 크리스찬 리더들을 찾아서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1948년 한국 정부가 건국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들, 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재헌국회의 리더들이 됩니다. 그들이. 우광복이 추천한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을 누구 하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를 추천해요. 아버지. 왜냐하면 다 했는데 보니까 농업 고문관이 없었어요. 농업정책보좌관이, 고문관이.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요. 한참 주저하다가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이름으로 또 하지 사령관의 이름으로 인도에 가 있는 그에게 내려와요. 한국으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로 일했던 이 땅에 다시 선교사가 아니라 농업정책 고문관으로 프랭크 윌리엄스가 다시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일하게 된 거예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진 후에 이 부자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들 우광복은 1994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떠나거든 나를 내가 태어난 곳, 자라난 곳, 저 공주 땅 영명학교 뒷동산, 그리고 전염병으로 일찍 죽은 내 누이 동생이 있는 바로 그 동산 내 누이 옆에 나를 묻어달라고. 지나간 수요일날 제가 갔어요. 다시 한번 그 무덤을 봤습니다. 자, 우광복 이분의 무덤을 한번 보세요. 비문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문으로 쓰여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의학 박사 우광복, 의사니까 의학 박사 우광복 이렇게 쓰여 있어요. 1907년부터 그가 죽은 마지막 그 연대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94년까지. 자, 그것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묘지의 입구에 이 부자를, 아버지와 아들을 소개하는 이런 비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광복 의사, 닥터 조지 윌리엄스, 1907년부터 1994년 34년간 영명학교 교장과 미군 군정 농업 고문을 역임한 윌리엄스 선교사의 아들로서 광복 후 미 군정 하지 사령관의 통역관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함.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빚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푸른 눈의 외국인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기여했던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나라에 살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 한국교회 어떻게 준비될 것입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까? 저는 특별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축복을 입은 사랑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그리고 한국 민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길러내는 주의 은혜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그냥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준비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축복을 기다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축복을 준비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강력한 세대를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아직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 다음에 축복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주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고 우리 선배들에게 빚진 자들이고 심지어는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제 그 은혜 앞에 보답하며 또 다른 내일을,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교회가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미래의 리더십을 키워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